옛날 옛적 천안의 작은 마을에는 장산곰매라는 신비로운 존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곰매는 일반적인 새보다 훨씬 크고 날개를 펴면 마치 구름을 휘감 안을 수 있을 만큼 웅장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 곰매에게 쉽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고, 이 때문에 곰매는 마치 전설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되었습니다. 장산곰매는 매년 겨울이 되면 천안으로 날아와 마을 근처에 있는 큰 나무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곰매가 오면 엄격히 규칙을 세워 그를 방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함부로 곰매에게 접근하거나 그 둥지 근처를 지나치면 큰 불운이 찾아온다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곰매가 오고 간 사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지만, 오랫동안 전해져온 이야기에 따르면 이 곰매는 하늘과 지상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신비로운 존재라고 믿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장산곰매가 하늘과 땅에 조화를 이루게 하고 마을의 풍년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는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하늘은 끝내 마른 하늘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절망한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장산곰매에게 두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장로는 곰매의 계기원 의식을 올리기로 결정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곰매의 나무 아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향해 조용히 기도를 올렸고, 큰 소리로 하지 않지만 마음속 깊이 간절함으로 가득 찬 그들의 소리가 곰매에게 닿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마을에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장산곰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이후로 장산곰매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으며, 곰매가 마을에 머물기만을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매년 겨울 장산곰매가 돌아오면 마을 사람들은 그의 도래를 맞이하는 축제를 열고 흥이나 설렘으로 가득 채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장산곰매 이야기는 지금도 천안의 민속 신앙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설은 세대를 거듭하며 여러 형태로 변형되고 있지만, 하늘과 땅을 잇는 장산곰매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남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공주 근처에 부스락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이 있었다. 마을 이름의 유래는 아득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자랑으로 삼고 있었다. 마을에는 한때 매우 아름답고 신비한 아기가 태어났다고 한다. 아기의 탄생은 마을에 큰 소동을 일으켰다. 누구도 그토록 사랑스럽고 특별한 아기는 본 적이 없었다. 아이의 눈에는 신비로운 빛이 깃들어 있었고, 이는 마치 청명한 하늘을 담은 푸른 구슬처럼 보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구슬아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구슬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마을에서는 많은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마을의 우물에서는 맑고 시원한 물이 솟아나났고, 울음소리가 들리면 마을 들판에 예기치 않은 비가 내렸다. 그녀가 걷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녀의 발길이 머무르는 곳마다 꽃이 피어났고 풀이 무성히 자랐다. 어느 날 어두운 구름이 서서히 마을을 뒤덮기 시작했다. 예언자들은 이를 큰 시련의 징조라고 경고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에 빠졌다. 그때 부스라기의 부모는 딸이 합스러운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마을을 위해 그녀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마을의 안녕을 위해 부스라기를 하늘의 신에게 바칠 작정을 했다. 부스라기는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고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선택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하늘에 떠오르는 커다란 노을빛을 따라 그냥 사라졌다고 한다. 이 장엄한 순간에 부스라기는 미소를 지었고 마을의 모든 것이 평온을 되찾았다. 부스라기가 사라진 이후 마을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도 홍수로 인한 피해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남긴 평화를 항상 감사히 여기며 살았다. 마을 중심에 세워진 커다란 나무는 그녀의 희생을 기리며 구슬나무로 불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이 나무 아래에 모여 그녀의 희생을 기리는 축제를 열었다. 이 이야기는 세월이 흐르면서 공주의 전설로 남게 되었고, 참으로 아름다운 희생에 대한 기억으로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 오늘날도 마을 사람들은 부스라기를 기억하며 그녀의 희생이 가져온 평화와 행복을 기리며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부안의 해안가 마을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바다를 경외하는 전통과 신앙이 깊이 뿌리내려 있었다. 이들은 바다를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다. 바다는 그 자체로 신격화된 존재였고, 때때로 갈 길을 잃은 뱃사람들에게 길을 인도해 주거나 어부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는 축복의 공간이기도 했다. 가까운 마을의 서검은 산신령으로 불리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주인공은 한 어부였다. 그는 막내 아들로 태어나 바다를 터전 삼아 살아가던 다른 형제들과 달리 늘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꿨다. 그의 꿈은 바다 너머에 있을지도 모르는 새로운 세상을 찾아 떠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바다를 건너는 것은 무모한 도전으로 여겨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걱정을 나무랐다. 어느 날 그는 바다로 향하는 길목에 거대한 검은 산을 보게 되었다. 그 산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신령이 사는 곳이라 여겨졌다. 길잡이들이 산으로 올라가면 신령의 도움을 받아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돌아온다고 믿었다. 막내 아들은 이 전설에 매료되어 검은 산신령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길고 험난한 여정을 거쳐 그는 마침내 산신령을 만났다. 산신령은 중후한 목소리로 그를 맞이하며 바다를 무작정 건너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의 굳센 의지를 알아본 산신령은 그에게 3개의 보물을 주었다. 첫 번째는 바닷길을 안전하게 인도해줄 수 있는 바람의 나침반, 두 번째는 바다 숲 생물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해마의 반지, 마지막으로 모든 바다 생물을 이해할 수 있는 물고기의 언어였다. 그는 이 보물을 손에 쥐고 산을 내려와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을 설파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의 미친 짓이라며 비웃었으나 차츰 그에게 다가와 산신령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모험을 응원하게 되었다. 드디어 출항의 날이 다가왔다. 막내 아들은 보물들을 사용하여 바다와 교감하며 순항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멀고도 낯선 대지를 발견했다. 그곳에서 새로운 문명을 접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와 이를 공유함으로써 부안의 사람들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검은 산신령의 이야기는 더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부안의 사람들은 신령에 대한 경애와 함께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울산의 해안 마을인 장생포에는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존재가 있었다. 바로 용왕이었다. 장생포 주민들은 용왕이 바다의 날씨를 지배하며 물고기의 풍요로움을 결정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루에 용왕께 제사를 올렸으며 이날을 용왕제라고 불렀다. 어느 해 장생포 마을에는 특별히 혹독한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겨울이 찾아왔다. 파도가 높게 치솟고 해안으로는 배 한 척 나가는 것이 위험천만이었다. 어부들은 항구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머물며 식량이 달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초조하게 용왕제를 기다렸고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하게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용왕제를 열 이틀 앞둔 날 마을의 최고령 어른인 김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다. 김노인은 젊은 시절 아직 풍랑이 잦을 때 용왕을 만나기 위해 바다 깊숙이 나아간 적이 있었다. 그는 모두에게 용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용왕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니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죄를 지낸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김노인의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을 다잡았다. 먼저 그들은 바다 주변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웠다. 그런 다음 제단을 쌓고 용왕에게 바칠 음식을 준비했다. 희생양이 될 돼지를 깨끗이 뜯고 가장 신선한 어획물과 과일을 함께 제단에 올렸다. 마을의 장녀 정수는 제 중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로 했다. 그녀의 맑고 고운 목소리는 마을의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었다. 용왕제 전날 밤 마을에는 붉게 달궈진 돌을 쌓아놓고 고기와 음식을 나누며 축제가 벌어졌다. 어두운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났고 바다는 한결 잠잠해 보였다. 모두가 모여 손을 맞잡고 용왕께 무사히 제사를 올릴 수 있기를 기원했다. 드디어 용왕제 아침 마을 사람들은 새벽부터 모였고 김노인이 앞에 서서 기도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용왕님, 저희의 불찰로 인해 화를 입히지 않았는지 염려됩니다. 이 제사를 받으시어 저희에게 풍작의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읊조렸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며 햇살이 쏟아졌다. 바다는 잔잔해졌고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에 감탄하며 용왕의 응답이라고 믿었다. 용왕제가 끝난 뒤부터 바다는 다시 고요하고 평온해졌다. 물고기들은 넘쳐났고 마을 사람들은 풍요로운 수확을 얻게 되었다. 장생포 주민들은 용왕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해마다 더 성대하고 정성스럽게 용왕제를 지냈다고 한다. 그때마다 마을은 다시 한번 평안과 번영의 축복을 받곤 했다. 이렇게 울산 민속신앙의 이야기, 용왕의 전설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에게 안도와 희망을 주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이 전설을 기억하며 바다의 안정과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서해안의 아름다운 해변을 끼고 있는 보령에는 바다와 소금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으며 아울러 보령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깊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어촌 마을에 하늘이라는 이름의 착하고 순수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어린 시절부터 바다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어부였고 바다에서 물고기와 조개를 채취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하늘이가 16세가 되던 해 마을에는 몇 달째 잦은 폭풍이 찾아와 어부들의 출항을 막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신이 노여워한 것이라며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바다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 특별한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믿었고 누구보다 바다를 사랑하는 하늘이를 제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이는 도전적인 손이었습니다. 제물이 되기보다는 직접 바다신의 노여움의 이유를 묻고 해결책을 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밤이 되자 하늘이는 조용히 마을을 떠나 절벽 아래 바닷가로 내려갔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녀는 바다의 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올리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며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바다의 수호신이었고 간절한 하늘이의 기도에 답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이에게 말했다. 내가 바다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길 원한다면 마음의 진실함과 바다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단다. 그리고 옛날 보령 땅에 묻혀있는 전설의 소금, 광산을 찾아 진실된 마음으로 그것을 봉헌하라. 하늘이는 수호신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마을로 돌아와 주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호신의 말씀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를
믿고 그녀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수호신이 알려준 전설의 소금 광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의 인도 아래 숲속 깊은 곳에서 신비로운 소금 광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광산은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의 힘에 의해 봉인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전설의 소금을 조심스럽게 채취하여 바다로 가져가 수호신에게 진심을 담아 봉헌했습니다. 그날 이후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고 폭풍은 물러갔으며 마을에는 다시금 풍요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늘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보령의 바다는 그녀의 이야기와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지금까지도 보령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소중히 전해 내려오며 바다와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